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게 제목을 쭉 뽑다 보니까 너무 제목들이 좀 무서워요. 무섭고 되게 무겁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새벽 예배 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너무 무거운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여기 사도 바울이 한 말이니까 거기에 권위를 두시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하면은 왜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주셨겠냐고요. 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고 또 이런 것까지 뭐 따지고 들어가야 되나라고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 남는 거예요. 한 번쯤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가로로 쳐 있어요. 가로가 되어 있다는 부분은 요 자체로 이게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율법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그 양심 때문에.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서도 공부했던 것처럼 인간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일반적인 계시, 일반 계시가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양심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그 양심이 있다 보니까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 양심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드러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은 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의 법을 다 봐도 그런 요소들은 다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인간의 양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이 다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양심이 변질된다는 게 문제죠. 시대가 따라서 변하게 되고 또 사람에 따라서 이 양심의 기준이 변질되고 왜곡된다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절대적인 기준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남의 물건을 훔쳤다 칩시다. 처음에는 막 떨리고 두렵고 막 그랬는데 자꾸만 그런 행위하다 보면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걸리지 않고 계속 훔치는 것들이 성공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점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나중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인간은 그 양심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양심이 율법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양심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 변하기도 합니다. 도둑놈들이 물건 잔뜩 훔쳐가지고 자 이제부터 우리 양심껏 나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긴 하지만은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변하기 때문에 왜곡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은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래 인간에게도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이를 수 있고 결국은 그 얘기는 뭐냐? 그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양심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율법을 모르지만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이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도덕이나 윤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율법은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있는 게 아니죠.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율법의 최고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강령이에요. 첫 번째. 근데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있나요?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절대적으로 없는 게 뭐냐면은 예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인정하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덕 윤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미치지를 못해요. 또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할지라도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거를 딱 들이댔을 때 여기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율법은 행위로 지키기도 어렵고 이 내용 그대로 지키기에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요. 우리가 행위로 드러나는 십계명 중에 지키겠지만 여기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말씀 앞에 나는 완벽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없어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대해서 나는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인간으로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결국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 율법을 지킨 게 아니죠. 근데 어떻게 감히 도덕이나 윤리 그걸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여기에 이룰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이루지 못하죠. 정말로 이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 안 지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내 안에 주님의 심정 예수의 정신 구령의 열정을 달라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도 이 말씀을 이루기가 정말로 어려운데 그런 것조차 없이 도덕이나 윤리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양심은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켰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율법의 강령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은 이게 뭐 어떤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면은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자, 여기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판단함에 있어서 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팔이 안으로 굽어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노랑머리 막 물들인 사람이 왔어요. 청년이 왔어요. 앉아 있으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어떻게 생각할까? 수근수근해요. 아이고 제 머리를 왜 저러고 왔을까? 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겉으로는 그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해놓고도 은근히 모든 사람들이 다 판단합니다. 아유 저 머리 빨리 염색 벗겨버리고 검정색깔 칠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다 판단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 사람의 과거가 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대더라 그런 얘기 한번 소문나면 그냥 다들 수근수근 거리잖아요. 그건 은연중에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과연 이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냐는 거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해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정말로 주님과 동일한 심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도 너희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마 이 말씀도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율법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온 율법을 지키다가 자, 하라 하지 말라고 한 율법이 613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고 한 명령 가운데 612개를 지키다가 막판에 가서 한 개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잘못되면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율법주의에서 벗어납니다. 맞습니까? 내가 인간으로 율법 다 지킬 수 있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인정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누가 간음은 안 했지만은 살인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안에 율법이 613가지 율법이 복합적으로 움직여서 우리를 계속 판단할 때 거기에 의롭다 할 인간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착하게 사는 사람이나 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나 인간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은혜 받으려고 나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나 율법대로 못 살아. 포기하지 말고 자포자기해서 될 대로 되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 어차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내가 노력했지만은 맨날 넘어지고 금방 세상 유혹에 넘어지니까 이렇게 내가 불편하게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아예 나 그냥 교회 안 다닐래. 그러고 아예 은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너무 사실은 송구하고 미안하죠.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요구하고 안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칭찬했어야죠. 그래 니들이 이렇게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에 이르려고 참 너희들 고생 많이 한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그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맨날 그냥 지적하잖아요. 이런 나쁜 놈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사실은 잘못한 게 뭐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의롭게 살려고 한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는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자꾸만 이렇게 니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자꾸만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나는 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고 또 예수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주장하고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물론 기뻐하시죠. 죄 안 짓고 율법 지키는 거. 그러나 그 의도를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 절대로 이걸 지킬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차피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그 간증하셨잖아요. 완벽하게 사셨다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자였다.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율법의 그 내용들을. 근데 하나님과 딱 만나면서 한 줄 한 줄 다 들이댔을 때, 자 여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들이댔을 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 교인들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그냥 귀등으로 듣고 그냥 뭐 율법 가운데서 아주 미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막 정죄하고 그런 거 가지고 막 화제거리가 되고 솔직한 얘기로 주일날 물건 안 사는 게 제일 쉬워요. 안식일 지키는 거요. 내 이웃 내 몸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나만 잘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거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인간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뚫고 그 영혼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니 이 계명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또 거기다가 하나님도 그렇게 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계명이냐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나는 안 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 밖에는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행사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는 심판주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가 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할 때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유리한 일일까요? 불리한 일일까요? 훨씬 유리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요, 이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이 심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만약 율법이 기준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율법을 기준으로,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면은 탈락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심판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세상에서도 판사를 만나는데 판사가 나랑 아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엄청 유리한 거죠. 판사가 나랑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인데 그분이 심판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모든 신앙이 어디 위에 건축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건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예수라고 하는 터를 기준으로 그 위에다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언제까지? 심판대에 가서도 예수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정죄함을 받을 수 없지요. 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엄청난 유익인 겁니다. 유익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은밀한 죄를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다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말들, 그 말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했던 그 말, 그런 모든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기준이 얼마나 정밀하겠냐고요. 또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은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이게 자기 복음이래, 내 복음.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봐라, 사도 바울도 자기 복음이 있다, 나도 복음이 있어, 내가 복음이라고 하잖아. 내가 복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딱딱 밑줄 쳐놓고 그것만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복 받아라,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만 그냥 너무 은혜스러워,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래놓고 다른 거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거는 싹 빼놓고, 그게 바로 내가 복음인 거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다른 복음이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 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내 맘대로 막 해석해가지고 이것만 내가 받아들일래, 이거는 정말로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좋은 것만 딱 빼가지고 그것만 나에게 주시는 내마다 이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신년 되면은 왜 뽑잖아요. 말씀 뽑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딱 뽑았어. 근데 거기에 딱 뽑았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다시 집어넣고 딴 거 주세요 이러잖아요. 우리 심리가. 그게 바로 은근히 우리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설교도 담임 목사님께서 이 100을 얘기했으면 자기에게 듣기 좋은 거 10만 듣고 막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들어보면 어때요? 아,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다 놓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인간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다 깨부시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항상 회개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은 은혜 받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내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 복음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전한 복음, 성령의 감동으로 전했던 그 복음만이 진리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이름 바와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오직 예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인간의 양심과 도덕, 윤리 변한다고 했죠. 그리고 율법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양심이 그 권위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왜곡되고 변질되고 잘못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도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양심, 예수가 있는 윤리 도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서 부모도 공경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들이 예수 안에서 도덕이나 윤리, 양심 모든 것들이 다 거기 기준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우리가 선하게 산다.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도 주 안에서 구제를 하더라도 예수 안에서 하는 구제는 다르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구제는 어떻습니까? 그냥 불우한 이웃들 도와주는 걸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꼭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줍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양심의 원형이고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안에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면은 그 예수가 기준인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정죄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은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나중에 그 심판까지도 프리패스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는 마지막에 그 심판 때까지도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심판 때에 서기는 섰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다 정죄받지 않고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가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를 기준으로 삼아 내려지는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으라고 했지 언제 율법을 지키라고 했냐. 그것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인 불순종, 불신앙의 죄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죠.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심판이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었더니 내가 지옥 안 가게 됐구나. 그거를 천국과 지옥 그 심판대에서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맞습니까? 기쁘죠. 아, 예수 믿었더니 이게 진짜 완전히 이게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구나. 그거를 눈에 뻔히 볼 때 이거는 이게 뭐 무기징역 받던 징역 때린 사람이 뭐 15년으로 줄었다. 이거는 완전 다른 거죠. 완전히 이거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율법과 양심의 절대적인 기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헬라인, 율법 있는 사람과 율법 없는 사람이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는 이 심판의 원리는 우리 각자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율법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고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싹 다 죄인이다. 그러니 딴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예수를 붙들어라. 그래야지 네가 산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